여러분 또 기쁜 주일 이렇게 신영이까지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그 식사와 관련된 거고 우리가 식사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은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샤밧 공동체 식탁을 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진행도 좀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식탁 공동체 이 식탁 테이블에 둘러 앉은 우리가 저랑 지금 여러분 마주 보면서 좀 약간 배우는 이런 이제 지금 구도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탁을 이제 가운데 두고 서로 둘러 앉아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기억한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사실 오늘 그것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봤어요. 제가 그날 서울에 갔다 오느라고 좀 피곤하긴 했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좀 제가 차를 놓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또 떡을 떼고 우리 포도 주스를 같이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 동안 점점 그 분위기가 그래도 어색함에서 조금 더 무르익으면서 제게도 굉장히 큰 피곤한 중에도 힘이 되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식탁 공동체이다. 교회는 식탁 공동체이다. 네. 우리가 식탁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서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끼리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좀 그게 아쉬워서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빵이랑 포도주는 매주 사와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하고 포도주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집기를 좀 어디서 좀 구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최소한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은 아니고 밥은 못 먹지만 같이 하고 또 자주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말 식탁 공동체로 이 올람 처치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최후의 만찬 아세요? 그 그림도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다빈치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쭈르륵 이렇게 제자들이 쭉 있고 같이 막 밥을 먹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었거든요. 그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하신 마지막 만찬이어서 최후의 만찬이었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명절에? 맞아요. 6월절이라는 명절에 사실 식탁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같은 거죠. 그 명절의 중요한 행사가 6월절 식사였는데 그거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기원이 있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거. 6월이라는 게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인데 이게 스토리가 있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 생활로 너무나 억압당하고 속박당해 있을 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근데 바로 파라오가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계속 더 압박을 하고 더 못살게 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돼서야 바로가 그래 나가라 하고 이제 애굽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오셔서 모든 그 땅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발라서 하는 집은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집은 내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것이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이스라엘한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고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생겨나는 어떤 국경일 같은 거죠. 그래서 매해마다 6월절 식사라는 이제 전통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때가 돌아오는 그때가 니산월이라는 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4월이에요. 4월. 지금 우리가 4월이잖아요.
이때쯤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이 유월절 식사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냐? 먼저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를. 유월절에 제일 준비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양이죠. 양. 근데 양도 흠 없는 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죄가 없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흠 없는 양을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딱 유월절 때 딱 잡으려고 양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청소를 합니다. 유월절 전에는. 대청소를 해서 또 대청소도 하고 집에 누룩이 없게 해요. 누룩이라는 건 뭐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불결한 것들도 다 이렇게 싹 치우는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식 준비를 해야죠. 그 음식은 근데 좀 특이한 음식이에요. 일단은 양고기 다리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 양고기하고 그리고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모라고 빵을 부풀리는 이제 그 성질을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게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있어요.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맞자라고 진짜 생긴 거는 에이스 말고 그 뭐죠 그거 에이스 말고 하나 더 아이비 그 아이비 과자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맞자예요. 그 두 번째로 그거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엄청 쓴 나물을 주네. 쓴 나물, 쌉싸름한 나물 있죠. 아니면 고추냉이, 막 먹으면 눈물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반찬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포도주 4잔을 준비해요. 4잔의 포도주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알면 예수님의 의도를 좀 알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이 식사의 이제 의미 중에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요, 이게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다 누워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서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밥을 먹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출애굽해서 우리는 자유민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식사를 전체 주도하는 인도자, 아버지나 뭐 가장분이 주로 하시고 MC 같은 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사가 진행이 쭉 되는데 이 포도주 4잔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한 잔 마시고 뭐 이벤트가 있고 한 잔 마시고 뭐 이벤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4잔의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첫째 잔은 키두쉬라는 잔이에요. 키두쉬라는 잔은 이름은 뭐예요? 예. 내리성. 키두쉬라는 잔은 빼어내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네가 억압당하고 속박된 데서 내가 너를 빼어냈다라는 첫 번째 잔 키두쉬부터 시작합니다. 이 키두쉬 잔을 딱 이제 마시면서 멘트가 있어요. 키두쉬 잔 한 잔 딱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빼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선포한 다음에 손을 씻어요. 물 그릇을 갖다 놓고 손을 씻어서 우리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원래 선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래서 발을 씻겨요. 원래는 자기가 알아서 씻는 건데 아니 오늘은 내가 씻어줄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려고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씻은 다음에 그 씻는 의식이 끝나면 이제 그 쓴 나무라고 맞자 있는데 그거를 여기 그릇이 있어요. 소금물이 담긴 그릇이에요. 그거를 소금물에 찍어 쓴 나무를 먼저 소금물에 탁탁 찍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왜냐하면은 노예 생활에 그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전에는 이런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걸 기억할 때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딱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 하시다가 이 그릇에 나랑 손 넣는 자가 나를 은 30냥에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그 소금물에 이제 손을 넣었다고 봐요. 그 쓴나물을 이제 먹고 또 맞자 이렇게 그 과자를 좀 쪼개가지고 소금물에 또 찍거든요. 그거 먹을 때. 그래서 너가 떡 한 조각을 내가 떡 한 조각 적셔 주는 자가 그 나를 팔자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잔의 이벤트와 함께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은 이제 키두시가 끝나면 마기드라는 잔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잔의 뜻은 비슷한 듯 좀 달라요. 속박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아까 그것은 어떤 이집트에서 좀 건져내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이죠. 이제 속박에서 이제 우리가 채찍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뭐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아빠가 우리가 이래 해서 이런 식사를 하는 거다. 아까 그런 이야기들,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건져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마짜라고 하는 이 크래커를 찢어서 이번에는 겨자 소스랑 플러스 사과잼을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길은 때로는 굉장히 씁쓸한 길이기도 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계속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사과잼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과 함께 메인 디쉬를 먹는 거예요. 수많은 음식들을 차려서 양고기가 일단 메인 디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막 스프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사실 아까 그런 의미로 왕이 먹던 수라상 반찬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궁중 떡볶이 뭐 이런 것처럼 옛날에 왕이 먹던 거를 그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린 노예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왕 같은 자들이다. 이런 거를 표현하면서 이 스테이크와 함께 양고기 스테이크와 함께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은 비르카트 하마존이라는 잔이에요. 이거는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속하다라는 구속의 잔이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검찰에 구속당해서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구속이란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 속죄했다는 거예요. 네 죄값을 누군가가 값을 치러줘야만 이제 풀려날 수 있는데 누군가 대신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구속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성찬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준다. 받아 먹으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구속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묵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실 이 유월절 식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빵하고 잔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은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떡과 잔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잡혀주실 분,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실 분은 당신이셨기 때문에 메인 디시는 자신이셨기 때문에 떡과 잔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속의 잔을 드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잔은 힐렐이라고 합니다. 힐렐. 시편에도 보면 힐렐이라는 힐렐 찬송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잔은 기쁨의 잔이고 찬송의 잔이에요. 왜 기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기쁨을 표현하는 찬송의 잔이 마지막 힐렐의 잔이에요. 이 잔을 이제 실제로 하고 나면서 이들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무슨 부른대요. 시편 115편이나 118편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신나게 부른대요. 근데 거기 노래의 중요한 가사 중에 하나는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성전이 되었네.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을 믿은 그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도 같이 또 제자들과 마지막 이 잔을 나누시고 나서 건배사를 하시게 돼요. 건배사가 뭐냐면 우리는 건배사 하잖아요. 근데 이 건배사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새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하는 건배사였어요. 그날까지 너희들 나랑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런 건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이것도 사실 전통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광야길에서 이 잔을 마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출애굽 이집트 나와서 광야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매년 모여서 이렇게 마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저 약속의 땅에서 한잔하자. 이게 원래 이들의 문화였어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오늘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 그날에 같이 한잔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건배사였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런 건배사를 했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를 이제 사람들한테 뺏겼어. 그래서 포로로 저기 먼 이국 땅에 가 있으니까 그때도 전통을 지키면서 딱 이제 매년 딱 저기다가 한잔 하고 내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하셔서
거기서 우리 한잔하게 하실 거야 하는 건배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멘트를 바꾸셔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한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공부하는 기분이 좀 들 수는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식사와 우리 주일 예배도 사실 그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인데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살아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식사 공동체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다고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항상 두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주님의 부탁은 그거였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모일 때마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져오려고요. 주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 다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기가 죽으셔서 어린 양 되셔서 지금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사실은 두 마음이었죠. 이 피를 흘려서 구원해서 교회를 이루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었지만 무엇이 더 컸을까요? 주님의 간절함이 더 컸죠. 우리를 향한 간절함,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간절함,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그 간절함이 그렇게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낼 때까지 안 마실 거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한 결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손에 장지 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손에 장지 진다 이런 표현처럼 이런 표현을 쓰곤 했어요. 내가 그거 할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내가 그 새끼 찾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강렬한 결심을 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우리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하면서 강력하게 자기의 결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된 자들을 통하여 교회, 식탁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말하시는 잔과 떡을 맨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정말 그 마음을 더욱더 받아가는 우리 올락처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바램대로 정말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식탁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교회와 식탁은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요,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떼기를 힘썼어요. 근데 그 떡을 뗀다는 건 그냥 모여서 그냥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빵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셨어. 이거를 맨날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에서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고 그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서 모여서 사실 설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은 설교가 중요하지 뭐 성찬식 그 번거롭기만 하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지금 슬로우 문화에서는.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설교보다는 중요한 게 만나서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교회의 출발이 이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락처치는요 제가 하는 설교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몸과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행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주님의 몸과 피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이 식탁 공동체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싸워서 분열해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식탁을 정말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오늘 밥 먹고 같이 카페 가고 같이 떠든다고 우리가 그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주님의 몸과 피가 있어야 교회죠. 그 요즘 교회 카페 매상은 진짜 교회 권사님들이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카페 오늘도 가보면 잘 들어보면 저 여기서 권사님, 여기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죠. 우리 술집은 안 가니까. 술집 매상은 아니더라도 카페 매상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몸과 피를 볼 때 이 식탁은 그냥 떠드는 그냥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몸과 피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서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도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달라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서로 다시 하나됨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교회는 관용과 용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관용과 용서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있다 보면 다르잖아요. 서로 짜증나고 부족함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풀어져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영원히 그런 우리는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늘 이 용서와 이 관용의 잔과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달라가지고 헌금함 하나 만드는 것도 세로형 하냐 가로형 하냐 이런 걸로도 서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관용의 떡과 잔이에요. 너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관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서와 관용인데 야 밥 먹었냐 하면서 그냥 네가 잘못했어 뭐했어 빨리 말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잘못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그 따지기 전에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밥은 먹었니? 제가 뭐 학교에 사고 치고 엄마가 학교 불려간 적이 있는데 집에 오니까 다른 말 안 하시고 야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밥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그런 경험 있어요? 밥 먹는데 이상하게 그 눈물 나는 게 있어요. 그 밥하고 눈물이 같이 넘어간달까? 다들 그런 경험이 없구나.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식탁, 내 용서와 관용의 식탁. 그 식탁 때문에 이 집에 내가 돌아와도 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참 문 두드리기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쭈뼛쭈뼛 거리던 제가 딱 그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꿀꺽 삼키고 엄마 미안해요. 오늘 내가 엄마 학교 오게 한 거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죠. 그 엄마의 용서의 식탁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밥은 뭐야? 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막 이러면서 먼저 막 정지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러면 집에 오기 싫고 그것은 컴백홈 할 수 없는 그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 뭐가 잘못했어 막 이러면요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요 마지막 보루가 돼서 그래도 이곳은 날 받아주겠지 하면서 와서 용서의 식탁을 관용의 식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집이긴 그냥 안 들어가고 싶은 가출하고 싶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를 품자. 그 사람들 다 그래서 교회 떠난 거잖아요. 교회 왔는데 막 자꾸 막 정죄하고 이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여기 오면 용서받을 줄 알았는데 더 정죄해.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나 나갈래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남들이 돌아올 집이 되는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집이 되는 우리 올락처치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갈 집이 우리가 되어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밥 냄새가 풍기는 그런 집,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떠올랐어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용서하심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볼 때, 다윗도 인생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얼마나 공격했어요. 비방했겠어요. 다윗을 정죄했죠. 너 그런 잘못을 했잖아.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탄을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계속 고발하는 자가 사탄의 특징이래요. 그 마음 안에 계속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들의 목전,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셨대요. 그것도 그냥 간장종지에 간장하고 밥하고 넌 이것만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야, 밥 먹어라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윗이 불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게 넘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늘도 여기 온 우리 모든 이들을 저희가 환영하고 환대하고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든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환영하고 계십니다. 주님 밥 먹고 나면 근데 물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야 그거는 말해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엄마 이랬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힘을 얻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식탁이랑 관련 있는 거는, 교회는요 그 미래의 식탁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미래의 식탁, 진짜 더없이 큰 식탁. 주님 다시 오셔서 잔치상을 열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잔치로, 혼인잔치로 불러들이셔서 엄청난 식탁을 차려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그 잔을 같이 건배하자. 우리 다음에 밥 먹자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그 하늘 소망을 구체적으로 큰 잔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씁쓸한 일도 있고 달콤한 일도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쫓음으로 그 잔치상에 참여하는,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기대 없으면 교회가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끼리 뭐 좀 재밌고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밥상이 때로는 울컥하는 그냥 짭짤한 밥상일지라도 주님이 언젠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잔치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일주일도 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언젠가 그 밥상까지 가는 거야? 우리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모두 보는 거야 하는 건배사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파송하고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식사하다가 중간에 나갔거든요. 가룟 유다는 네 번째 잔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잔이나 세 번째 잔에서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중간에 그래서 나갔더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주님께서 그 찍어주신 빵을 받자마자 곧 나갔다. 그리고 때는 밤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팔러 갔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오는 자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이 식탁 공동체를 떠나서, 주님의 식탁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주님을 그냥 팔아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을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 또 가출을 했더라도 우리가 잡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와, 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속이 상했어? 가룟 유다가 사실 뭐 때문에 속이 상했냐? 그 마음이 사실 교만해서 그래요. 식탁을 같이 한다는 건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를 분석해보면 가룟 유다가 나 이 공동체 싫어. 야, 이 공동체 개판이야. 아, 나는 원래 예수님 따라오면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비전이 생각이 달라. 가룟 유다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밥은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알죠. 서울 출신인 거. 가룟 유다가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이야.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갈릴리라고 시방 지볼 아니 시방 아니 시골 지방 출신이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시골 지방 출신. 그러니까 지잡대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같이 상종하기가 점점 싫어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분석하는데 여러분 웃으니까 제가 또 좋습니다. 심각한 표정이다가 그러니까 가룟유다 가운데 내가 여기에 못 있겠다는 어떤 교만이 싹 튼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그냥 마이웨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는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가룟유다와 같이 어디로 너무 떠나버리지 않기를. 우리 교회를 막 무조건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책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하실 때 뭐 신영이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죠. 근데 교회 안 나오고 막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주려고 신영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교만해져서 이 공동체 개판이야 이러고 맨날 교회에 마음을 못 쏟고 있어. 그럼 우리 그 지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식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왜냐면 이 은혜의 식탁인데 교만하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식탁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교만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내가 누군데 막 여기서 몇 명 데리고 이러고 있어. 이런 마음. 이러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룟유다에서 돌아오신 분이 있다면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 두 번째는 새 계명.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요, 주님의 몸과 피,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고 그의 행하신 일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쩔 때냐면 야 우리가 식구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가족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너 교회의 일원이고 식구면 교회 밥값을 좀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식구면 식구의 의무를 너 좀 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새 언약의 순서는 이런 순서예요. 야, 먼저 밥부터 먹자. 먼저 은혜부터 받자. 먼저 너 좀 사랑부터 받자. 우리 신영이 와서 야, 너 여기 와서 피아노 쳐고 막 일해. 막 너도 뭔가 밥값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 은혜부터 받고 우리 형들 누나들로부터 사랑 좀 받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거꾸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은혜가 사라져요. 야, 니도 밥값 좀 해야지. 이거부터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충분히 새 언약, 우리도 주님께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사니까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의 의무보다 식사를 앞세우세요. 야 먼저 밥 먹고 힘내서 하자. 서로 사랑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새 계명을 행하십시오. 그 밥 먹고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밥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성찬식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인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새 언약의 그 성찬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밥심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을 행하라고.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이 새 계명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힘 있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식사를 합시다. 그냥 식사가 아니라 늘 모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식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먹이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에 있는 샤밧 예배 빠지지 말고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같이 밥 먹고요. 여러분 또 서로 용서하시고 관용을 늘 베푸는 우리가 되고요. 또 서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을 살리로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